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제 아마 올해 말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처음에는 4주, 이제 5주 동안 교회에 대한 정의 보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하라. 꼭 기억할 게 뭐다? 교회가 뭐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부름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것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 4주 정도, 5주까지 5주 동안 이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모이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또 오늘은 이제 모였으면 이제 흩어져야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주제에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 본 것처럼 교회는 이제 모였어요.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예수님의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전통, 예수님께 다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날로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예전에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 사도행전은 항상 위기가 있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좋은 일이 먼저 있죠. 부흥하게 되면 곧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꼭 부흥하다가 꺾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정체기에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는데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또 부흥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잖아요. 그런데 90년대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정체기가 왔어요. 줄어든 건 아닌데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의 코로나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현상 유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참 또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시차례에도 지난주에 있었죠. 시차례에서도 이제 각 교회마다 우리 시차례사나 13교회가 모여서 또 이제 회의를 할 때에도 이제 각 교회마다 보고를 하고 또 이제 그 시차례비를 편성을 하죠. 교회 이제 세례 교회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는데 뭐 올라가는 교회는 없어요. 다 그냥 힘들어요. 그냥 현상 유지 조금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완전히 제거했다가 다시 조금 회복시켰더니 좀 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교회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다시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역사인 것 같아요. 지금만 그러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초대교회도 항상 부흥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와해되고 없어지고 다 망한 것 같지만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계속 어려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문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많은 것을 또 기부하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일꾼도 세워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 일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구제받는 일에 소외되고 지난주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별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일꾼 세웠더니 아주 크게 부흥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위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위에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사울, 회심 전에 이 사울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순교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큰 위기가 시작되었다.
겁니다. 자, 이것이 스데반 순교가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첫 박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제는 목숨을 걸고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 막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참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막 너무 유행이 돼서 여기저기 걸린다고 할 때는 야, 교회 가면 죽을까 봐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죽을까 봐 그렇게 오지 못할 때 있지만 지금은 뭐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한 반절 정도는 다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남았잖아요. 아무튼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는 정말 죽을까 봐 교회 가기를 두려워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한창 믿음도 뜨거워지고 모이기 힘쓰고 부흥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스데반이 순교 당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가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굉장히 갈등이 심할 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중대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할지 양갈래 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얼마 전에도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박해의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박해는 로마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박해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박해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계획이 이 박해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선교 명령, 대명령이라고,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선교의 대명령, 대사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델하고요, 내 증인이 될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선교의 명령이에요. 그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어디예요? 내 주변에서부터 유대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 우리 이제 완전히 가장 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생겨졌습니다. 내리막을 모르는 계속 부흥만 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데 복음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는 북한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교회의 사명인데 7장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됐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물론 큰 건물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몇만 명 들어가는, 몇십만 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의 숫자는 모인 수가 초대교회가 몇몇 명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100명, 200명 모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천 명이 들어갈 정도, 3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몇만 명이 모였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어디만 있어요? 예루살렘 단일 교회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정의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 말씀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이고 부흥하고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 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더 주님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순교당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땅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등떠밀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박해를 받고 교회 가기가 어렵고 사람들은 죽을까 봐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교회 가기도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가 일어났지만 성도들은 두렵고 무섭고 자기 목숨 내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함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박해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윗부분만 읽었는데요. 이제 1절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좀 내려가셔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이 1절과 4절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흩어지다 라는 겁니다. 흩어지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 4절도 뭐라 그럽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다. 박해를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어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게 교회의 정의잖아요. 2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서 왜? 모이면 죽고 체포당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예루살렘 안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 보시면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남유대, 당시에는 유대가 그냥 나라 이름이잖아요. 전체로 전국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수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온 나라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또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박해를 통해서. 근데 왜 그곳까지 갔느냐? 어떤 이유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당할 수 있고 체포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되도록 멀리 도망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사마리아까지 가면 안전하겠지. 그래서 그 땅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흩어진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숨어 있었나요? 목숨 구하려고 가만히 안주했나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 지역에서 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돌아다녀요? 먹고 살려고? 뭐 하러?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노방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 아닙니까? 교회가 순교가 일어나고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체포되고 죽으니까. 그래서 다 도망친 겁니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곳에서 뭐예요?
이렇게 도망쳤으면 사실 뭐 해야 돼요? 숨어 있어야죠. 우리도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게 조직에서 죄를 짓고 야 어디 가서 해외 나가서 3년만 있다 와. 조용히 3년만 숨어 있다 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꼭 어디 가고 막 두루 다니다가 꼭 잡혀갖고 오는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들도 그래야 돼요. 도망쳤어요. 살고자 도망친 건 아니겠습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정말 내 목숨 한번 살아보려고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나쁘게 말하면 이건 신앙이고 뭐고 일단 나 좀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지 뭐 교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킬 수 있게 하겠냐. 뭐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흩어졌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이면 안 되니까. 모이면 잡혀가니까. 모이면 죽을 수 있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흩어졌는지 뭐 전국으로 흩어졌고 우리로 말하면 부산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강원도에 있다가 강릉에 있다가. 그러면 숨어 있어야죠. 숨어 있어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인 겁니다. 자, 무서워서 살고자 도망친 사람이라면 아마 자신의 정체가 신분이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가만히 은밀하게 좀 상황을 좀 살펴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복음을 조용히 전할 수 있어요. 그 관계 전도로 한 사람씩 관계를 맺어가면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흩어진 이후에 믿음이 퇴보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뜨거운 믿음이 더욱더 생긴 겁니다. 흩어졌지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예요. 살고자 흩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도망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흩어지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흩어진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결국 이 트신 분, 박해가 찾아오고 이 박해가 기회가 돼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사용하신 거죠. 박해라는 것을. 박해가 없었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만일 그 당시 박해가 없었다면 그냥 예루살렘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을 거예요. 한 민족의 종교로만 그렇게 위축되고 물론 더 나중에 많이 또 역사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담대함으로 붙드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흩어진 무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곳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디까지 가겠냐. 이제는 복음만을 위해서 이들이 완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그제서야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흩어졌는데 아까 제가 도망쳤다 말씀하는데 뭐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믿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교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게 힌트예요. 자, 뭐냐? 당시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결국 죽은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유대율법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 당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 법에는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돌 맞는 거 투석형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금지가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했지만 당시 유대 법으로는 그 죽은 투석형을 당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위해서 울면은 안 돼요. 그게 당시 법이에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울면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 법이니까. 울면 그 사람을 동조하며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또 울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는 뭔가 통곡했다는 거죠. 혼자 몰래 숨어서 눈물을 흠친 게 아니에요. 그저 숨어서 너무나 안타까워 가슴을 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를 안고 참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 법령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흩어지기 이전에 성도들은 이미 담대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은 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가 물론 하나님 나라 간 것은 믿지만 소망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울어서는 안 되지만 소리내게 울어서도 안 되지만 담대하게 울었다. 어떠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여기에서 결연의 의지를 가다듬은 겁니다. 나도 도전을 받은 거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내가 숨을 것이 아니구나. 스데반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어찌 보면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서 이건 도망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선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지만 나도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연을 가지고 그 자리로 가서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에는요 순교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때보다 더 후대의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2, 3세기 때 로마로부터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하는 게 너무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슬람권에서는 아주 강성 이슬람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순교하면요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순교하면 뭐 폭탄 테러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폭탄 테러를 할까? 내가 죽어가면서. 근데 그들의 종교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이슬람에서 그 가족을 다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들은 좀 다른 거지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도 죽었지만 나도 그 길을 가련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 나도 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전도자가 나옵니다. 스데반도 결국 죽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다. 원래 지난주 우리 보았던 것처럼 7 집사가 세워진 목적이 뭐죠? 원래는 행정적인 거잖아요. 구제하는 일,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구제받는 일에 서로 다툼이 되고 헬라파가 빠지는 거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이 일에 전념하고 행정적인 것들, 구제하는 것들 사역에 전념하고 사도들은 뭐 한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의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아갔고 스데반이 순교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끝났느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 빌립, 이분도 7집사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 복음이 그 다음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도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치료와 축사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이게 빌립이 한 일은 아니죠.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빌립에 나가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함에 돌아오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니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도 일어나게 되는 소위 말하는 기적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8절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온 성에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왜 기쁨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병이 나와서? 아니에요. 원인이 뭐예요? 그곳에 무엇이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그 복음이 그 성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건 부차적인 거고 부수적인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기쁨이 가득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잘 전파되면 그곳에 반드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정말 추운데 집에 있어야지 왜 오셨어요? 의무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온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 모여야 돼요. 아무튼 열심히 모여야 돼요.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가득 모여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모이고 뭐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세례 교회는 의무가 있어서 예배하는 것도 의무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뭐 예배하러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들러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의무 아닌 의무가 돼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목사니까 그렇지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줘야 해요. 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뭐 세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가끔은 세상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이야기보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교제, 같이 떡을 뗀다 말씀하잖아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모여서는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처럼 모일 때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많이 흩어져야 돼요.
모이기도 힘쓰고 또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흩어져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곳에서도 오늘 이 찬양했잖아. 흩어져서도 예배한다. 그저 흩어지는 곳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흩어지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오늘 이 말씀처럼 흩어진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먼저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모이십시오. 시간 모이십시오. 지금 새벽마다 뭐 하죠? 뭐 해요?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요.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한다 그러는데 안 오시면은 곤란하죠. 네. 새벽 기도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아무튼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함께 모여서 열심히 교제하고 예배하다가 잘 흩어지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모여서만도 안 되는 거예요. 모인 이후에는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분가해야 돼요.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온 세상의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31년이잖아요. 내년도 이제 32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작년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